자, 우리 앞에 뒤에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출입까지 지켜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된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허히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 교회 오기가 어려웠죠. 교회 오기가 마음이 무겁고 또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주일날 나오는 것도 용이하지 않고 자꾸 게을러지고, 더더군다나 사회에서는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보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그 사람들하고는 우리 교회하고는 달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한국 교회가 왜 세상 앞에 혐오 집단이 되어졌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혐오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세상 앞에 존경받고 교회가 세상 앞에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감격과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있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며 화목 제사를 드리고 성대하게 성전의 봉헌식을 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 전후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세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가고자 하는 이상적인 성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온 백성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고, 교회에는 큰 기쁨이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바로 이 아름다운 모습의 또 다른 재현이 초대교회에 있어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희생 제물이 바쳐지고, 그리고 온 성도들 위에 그 희생의 제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해요. 바람 같고 불 같은 여호와의 영광. 자,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온 성도들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재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은 사실은 거슬러 올라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소원으로 말미암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꿈이 있었습니다. 평생의 꿈. 내가 이것은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평생의 꿈. 그러나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원하는 것이라면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평생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평생의 꿈, 다윗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건축이었죠. 하나님의 집을 꼭 세우고 싶었더라,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 성전 건축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루지 못한 그 일을 그의 아들에 의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의 성전을 받으셨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성전. 자, 여러분, 헤롯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받지 않으셨어요. 강도의 구렬이다 하고 그냥 돌 하나도 돌 위에 첩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46년이나 걸쳐서 성전을 최고로 의리의리하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하나님이 성전으로 받지 않았어요.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성전을 건축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의 소원만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의 성전을 받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잖아요. 누가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먹은 거로 하겠습니다. 예? 먹은 바가 진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내가 먹은 것으로 하겠다, 내가 받은 것으로 하겠다, 다윗아. 그런데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받겠다. 그러면서 네가 내 집을 짓는 소원을 가졌으니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볼까요? 예, 사무엘하 7장 한번 보세요. 저 넘어가서 성경지 펴, 이게 너무 길어서 이게 안 띄웁니다. 예, 성경지 피세요.
사무엘하 7장 구약성경 472쪽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려고 그럽니까?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성막. 그렇죠?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함께 하셨잖아요. 그 성막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성막과 함께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낸 전쟁을 치르고 사사 시대를 지나서 사울 왕의 시대를 지나서 다윗 왕의 시대에 이르렀어요. 자, 그럼 그 성막이 지금 얼마나 낡았겠어요? 얼마나 낡았겠어요? 물론 계속해서 보수했겠죠. 성막을 레위 지파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수했겠죠만은 자,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산 지가 오랜 세월이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집을 짓고 살고 다윗도 왕궁을 짓고 사는데 여호와의 집은 성막은 여전히 휘장인 거예요.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다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 바쳐야 되겠다라는 소원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3절이요. 3절 보고 있어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한테 물을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과도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원하는 그 기쁜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그저 행하소서.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에서 다녔는데 그러면서도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래. 야, 너희들은 지금 정착해서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나는 여전히 이 성막에 두느냐? 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그래요? 요 문맥상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제가 빠진 것을 이렇게 기록해 봤어요. 자, 내가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럼에도 다윗이 내가 그런 귀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내가
이제까지 장막과 성막에서 다녔는데 너희들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느냐? 내가 살 집을 멋지게 지어달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무도 나를 위해서 그런 소원을 갖지 않았는데 다윗 내가 그런 귀한 마음을 가졌구나. 8절에 그러면서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예? 그러면서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하니까 괜찮다, 됐다. 예? 너는 피를 흘려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데, 그런데 네가 그런 귀한 소원을 가졌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내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 수완이 차서 12절에 내 제사장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의 응답으로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소원, 그 누구도 갖지 않은 소원, 그 소원을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소원, 그 누구도 갖지 않은 소원.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봉헌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봉헌 예배를 드린다고. 5년 전에. 그래서 속으로 겉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막 그냥 봉헌 예배를 드린다는데 속으로 이 성전이 벌써 오래돼갖고 막 물이 새고 여기저기 망가지고 하는데 무슨 봉헌 예배야. 속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귓전으로 다 들어요. 예. 봉헌 예배를 드리겠대. 봉헌 예배. 그러면서 한 5분이 20만 원씩 이렇게 적금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참여를 했죠. 그렇게 했는데 5년이 흘렀어요. 5년 흐르고 또 그 5분 외에 또 여러분이 또 같이 10만 원도 5만 원도 3만 원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봉헌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소원을 다윗이 가진 거예요.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소원을. 자, 여러분,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소원. 우리 교회가 봉헌 예배를 못 드렸어요. 봉헌 예배를 못 드렸어요. 아직도 미완성으로 남아 있잖아요. 예? 건축한 건축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예? 봉헌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봉헌 예배를.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로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가? 대를 이어서라도 이 일만큼은 꼭 하고 싶다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원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소원이 있느냐. 예.
내가 죽는 날까지 내 가정, 내 자식들을 잘 세워줘야지. 그것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질 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질 때, 솔로몬도 그 아버지의 그 소원을 그대로 이어받잖아요. 대를 이어받잖아요. 다윗보다 솔로몬이 더 큰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의 믿음 이상 가지를 못해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아주 헌신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은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못한 건 네가 해야 된다, 이런 소원을 가진 거예요. 내가 못한 건 네가 해, 이어가다오.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 이렇게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겠는가?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가져야 되겠는가? 자, 여러분, 오늘날 성전 건축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셔서 제사를 드렸던 성전은 폐하여졌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이죠.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자,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솔로몬 성전이 백성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질 때 솔로몬 성전도 헤롯 성전도, 솔로몬 성전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헤롯 성전은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유대인들은 이제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폐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새 성전이에요. 교회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요. 응?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에 지체된 예수님의 몸에 지체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전이니까 이제는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려도 되겠구나.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구나.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라니까요. 교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주님 재림 종말이 가까울수록 재앙과 재난이 그칠 날이 없는데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에 불과하다. 여러분, 코로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벌써 변종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코로나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재난과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의 됨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방역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세움을 멈출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의 마음의 성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의 마음의 성전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예수님이 소원하셨던 성전, 사도 바울이 소원하였던 성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성전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예배당을 세우고 싶은 소원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예배당, 이 건물은 성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배당은 성전의 거룩성과 비교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하나님이 부숴버려요. 헤롯 성전이 아무리 46년 동안 아름답게 지었어도 강도에 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부숴버려요. 창고 같은 시골교회라도, 창고 같은 개척교회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면 그것이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제 마음의 성전, 제 마음의 성전. 제가 어릴 때 경기도 이천에 있는 금당리라고 하는 교회가 제 마음의 성전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성전.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 어머니가 희생 제사를 드린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성은 교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처럼 이 철근 들어 날리고 하면서 막 코피를 흘리고 그게 막 코피를 막 쏟은 재단이에요. 예? 이 교회가 막 건축원금이니까 막 성도들이 다 동원돼 갖고 막 그냥 다 잡부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있어요. 죄송한 게. 옛날에 뭐 공중 화장실도 별로 없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저 귀퉁이에다가 오줌 싼 게 지금도 아주 그냥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런데 하나님, 내가 코피를 흘렸으니까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 좀 보세요. 가룟 유다. 예?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 공동체의 돈깨를 맡은 사람으로 돈을 훔쳐가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돈을 훔쳐가는 사람. 예?
훔쳐 가밀어라. 돈을 훔쳐. 그리고는 헌신하는 마리아의 헌신을 막 비웃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그러더니 나중엔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아니 어린 소년이 오줌 싼 것도 지금까지 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성전을 잘못 섬기지 않았는가. 네? 여러분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의 성전 그 성은교회에서 잊을 수 없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서규덕 우리 서지덕 집사님하고 이름이 좀 헷갈려갖고 하여튼 서 집사님도 이제 그때 당시 집사님이셨어요. 머리를 까맣게 콩기름을 바르셔서 반짝반짝 이렇게 쪽쪽 찍고 이렇게 비녀 꽂고 까만 옷을 입으시고 까만 치마 저고를 입으시고 까만 가방을 들고 까만 신발을 신고 그리고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신방을 전도를 다니고 정말 어려운 단원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눈물로 기도해주면 그 권사님 와서 그 집사님 와서 기도해주면 다 울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성령님이 막 임해요. 그 권사님 와서 신방 와서 예배를 드려주면 기도해주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회개 기도가 있어요. 자기 집안이 시골에 있을 때 교회가 이사를 갔거나 없어진가 하면서 그 교회 그 대들보를 가지고 자기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를 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전화위복시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그 집사님에게 야 서집사 신방 다니지 말고 파출부 다녀. 지금 집안은 그냥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렇게 신방 다니면 하나님 영광 가려 가서 파출부 다녀. 목사님이 그럴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픽박하고 그 서집사님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하는 그 목사님 아들하고 그 서집사님 딸하고 영미 이영미하고 그 서집사님 나중에 권사님 됐죠. 서권사님 아들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사돈이 돼버렸어요. 지금 미국에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했죠. 미국에서 참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성은교회 그리고 제가 군대 가서 대대교회 세운 인천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군인의 신부로 간증하고 다니면서 모금에다가 지은 교회 내 마음의 성전 화상대 교회 첫 번째 단독 목회했던 화상대 교회. 자,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 그리고 이 삼덕의 제단 제 마음의 성전.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의 성전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한 가정 300만 원 건축비 지원 그랬어요. 일평생 한 가정에 선교지에
300만 원 들여서 한번 교회 건축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300만 원 갖고 어림도 없지만,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도 이미 5년 전에 같이 봉헌 예물을 위해서 참여했지만 이번에 엘리베이터 헌금하는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얼마를 할까 돈이 없는데 200만 원 한대요. 야, 좀 비더더더라도 300만 원 합시다. 300만 원. 제가 300만 원 하자고 하면 뜻이 저것 때문에 그래요. 예? 물론 이미 봉헌 예물을 5년 동안 드렸지만 이번에 엘리베이터 하는데 우리 300만 원 한번 드리자. 우리 송혜송 권사님이 또 6년 동안 그렇게 하시고 또 100만 원을 내놓으시고 또 이정자 B 권사님이 또 100만 원을 내놓으시고 그래서 저도 지난 수요일 날 같이 드렸습니다. 또 우리 나술래 권사님이 또 15만 원을 내놓으시고 그래서 벌써 515만 원 엘리베이터 헌금이 지금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이런 뉴스를 들었어요. 한국장학재단에 평생 모은 재산 100억을 기탁한 분이 뉴스에 나옵니다. 경기도 파주 주방용품 생산업체인 삼광물산 김용호 대표이신데 저소득층 대학생 학업 지원을 위해서 100만 원을 내놨어요. 자, 이분이 왜 그 일을 했는가 하면 평상시에도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그것이 그분의 모토예요. 그래서 이미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트라고 하는 곳에 가입되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의 그 전 재산에 다름없는 것을 정리해서 바친 이유가 요 근래 코로나 때문에 자기 친한 친구 2명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내가 떠나버리면 이 재산 정말 유익한 일에 못 쓰일 것 같으니까 미리 정리해서 바친 거예요. 우리 김병양 집사님이 평생 가죽 수선한 그래서 모은 돈 12억 전 재산을 전남대에 기부를 하셨잖아요. 그저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사이트에 쳐보니까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전남대에서 우리 김병양 집사님에게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주었더라고요. 우리 박사님 됐어요. 철학 박사. 김병양 집사님이 철학 박사 되었어요. 자, 여러분 세상 단체를 위해서 여러분 대학교가 얼마나 학부형들 등골 빼먹을 정도로 얼마나 등록금이 비싼 데예요. 그래서 얼마나 대학들이 막 건물을 또 짓고 이렇게 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이 김병양 집사님이나 김용호 대표 참 귀한 일 하신 거예요. 후학들을 위해서 상아탑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나고 얼마나 참 명예스럽고 가문의 영광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전혀 칭찬받지 못하고 명예도 얻지 못하는 영적인 기부자들,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총회가 이렇게 지금 든든한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군소교단들이 우리 교단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단초가 밀양도자기 대표였던 양병진 장로님께서 도남동 동산 6,000평을 기부하셨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송파에 있는 총회회관이 세워졌고 또 청계에 지금 6만 평 교회가 있어요. 그
연수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마련되는가? 연희동에 600평 땅이 있었어요. 연희동의 600평 땅은 선교사님들의 사택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마련되느냐? 저 미국에서 성도님들이 선교비를 모금해서 지은 것이 선교사 사택이에요. 못된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갖고 일부 어떻게 해먹고 아주 그냥 몹쓸 땅 샀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땅이 6만 평이 지금 아주 큰 재산이 되었죠. 자, 또 요 최근에 성동교회 저 운남중앙교회 출신인 한 권사님이 성동교회 권사님이신데 문경세제 아주 경치 좋은 그곳에 7,000평을 또 기부한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 삼덕의 재단, 여러분, 저는 삼덕교회 목사로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전 봉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봉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십시일반 참석해서 많이 드릴 사람은 많이 드리고 가진 것 없어서 적게 드릴 사람은 적게 드리더라도 최선으로 드려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날, 내 마음의 성전, 내 자녀들에게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일에 참여하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너희들도 참여하라.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 엄마 아빠가 이 삼덕의 재단을 위해서 희생 제사 드리는데 너희들도 참여해라. 자, 여러분,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가서 기분 나쁘면 다른 교회를 가버리고 성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전에 보내주시고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셈하는 날, 저는 화상대 교회 가서 목회를 할 때, 젊을 때 이제 갔잖아요, 화상대 교회. 그런데 시골 교회, 농촌 교회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냥 적당히 있다 가요. 적당히 있다. 그냥 한번 거쳐가는 곳, 젊은 사람이 한번 거쳐가는 곳.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용납되지가 않아요. 용납되지가 않아. 하나님, 내가 여기서 뼈를 묻을 각오로 하겠습니다. 정말 뼈를 묻을 각오로 했어요. 예? 농번기 때 아무 잘하지 않는데 시골 아이들 모아다가 하루 종일 걔들 방학 때 봐주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 화상대교회 역사 이래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이 있게 하지 않으시고 불과 2년도 안 되는데 저희를 또 직장교회 사목으로 보내더라고요. 영안모자 사목으로. 그래서 이사를 가는 날인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이장까지 약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갖고 큰 나무를 세워갖고 텐트를 다 크게 쳐갖고 비 전혀 맞지 않도록 하고 와서 이삿짐을 나누는데 교인들이 다 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까지 전사님들이 이사 갈 때 동네 사람들이 나와본 한 사람도 코빼기 안 보이는데 이장으로부터 새마을 지도자로부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울면서 이렇게 이삿짐을 싸주는 모습을 보면서 막 우리 교인들이 막 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의 성전. 나는 그래요. 우리 교회 전사님들 여기 뭐 주의자님 뭐 다 있지만 나는 그래요. 항상 면접할 때 여기를 본인 교회처럼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적당히 왔다 가는 직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는 이상은 여기가 당신의 성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들에게도. 그러면 파트 전도사라고 뭐 새벽기도 안 나오고 뭐 아니 거리가 멀면 못 나올 수 있지만 특별 새벽기도는 아니 내가 평신도라도 평신도들도 다 새벽기도 하는데 평신도 수요예배 금요일 다 하는데 파트라고 안 한다면 그게 뭔 신앙생활 하는 거냐. 직장이지.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는 동안 너 직장생활 안 하는 거 아니,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냐. 직장생활만 할 뿐이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의 성전. 다윗의 마음에 있는 성전, 예수님 마음에 있는 성전, 사도 바울 마음에 있는 성전. 여러분, 그 성전이 우리 엘리야 기도의 권사님들 마음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성전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고 교회가 존경받는 그런 교회, 비난받는 교회, 손가락장을 다는 교회가 아니라 역사 앞에 하나님의 돈깨를 훔쳐가는 가룟유다라고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름으로, 명예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는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섬기는 내 마음의 성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의 성전이 내 성전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성전이 내 성전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이 내 성전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의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받았던 복을 대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